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적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되어져 가는 것. 저는 이 LA 와서 각 가정에 어느 때는 그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거기에 아주 주렁주렁 그 석류가, 그 큰 석류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건 꽤 무겁잖아요. 그 주인은 그냥 그저 물만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고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다 기적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지구에 자전이 있고요, 또 공전이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자체적으로 자전이 되어지고 공전이 되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태양을 주위로, 우리가 지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구가 그 무엇 다음에 있습니까? 수성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죠. 그 다음이 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이 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해명성이 있고요. 자연식은 다 배운 겁니다.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여러분 명성이 끝에 있잖아요. 이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해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자연이 생겨져서 자연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우리 아이를 낳으신 분들 보면 그 아이가 40주야를, 그렇죠,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있는데도 그냥 물에 잠기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것을 보면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게 한 것은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물을 준 것뿐이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요 복 중에 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가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이 성탄절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성탄절은 주께 경배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바꿔요. 해피 헐리데이로 자꾸 바꾸게 되어지면서 그냥 노는 날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산타크로스도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게 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사실은 산타크로스는 기독교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그냥 그 선물 하나 주는 것으로, 그러나 물론 담겨진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방법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가 성탄절에 불려지는 노래를 보면 우리가 참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대요.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뭐가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자꾸 뭔가 이상한 노래로 풍겨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성탄절인 것처럼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인 것처럼,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탄을 준비한 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임금도 알고 있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성탄을 준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결혼하기 전에 이미 참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는 아주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정혼을 하였는데 요셉에게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처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모든 약혼된 것을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끊고자 하였는데 천사가 말씀합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노라, 마리아가 잉태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장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사실을, 그것을 사실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운 그 모든 것 가운데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반응이 이것이 놀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들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에 곽규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규성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 부흥회를 오셨었거든요. 오셨는데 그 곽규성 목사님이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한 일주일 뒤에 그 뉴욕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곽규성 목사님이 끝까지도 그 부흥회를 한다라고 다 이렇게 광고를 다 했는데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뇨로 고생하고 그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광고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가지요. 그래요. 그래서 곽교성 목사님이 캐나다에 오셨어요. 캐나다에 오셨는데 딱 공항에 내렸는데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어요. 아, 부흥회 어떻게 할 수 있을래나 그랬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아주 잘 했어요. 새벽 예배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딸꾹질을 하면은 멈춰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부흥회를 초청해놨는데 공항에서 내리면서 그 소리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 캐나다에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 복음에 대한 끝까지 열정이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유머를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머를 섞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구봉서 장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봉서 장로는 그 얼굴이 하도 길어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는 두 번을 봐야 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코 위로 한 번 봐야 되고 그 밑으로 봐야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아픔 중에서도 그렇게 유머를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연예인교회에 있을 때에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동정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성경 공부하는 데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동정 탄생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고서, 야, 그 여자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 남편이 요셉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사실이 믿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믿었던 그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던 믿음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한 것처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어떠했어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마리아도 그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반응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사실은 이 말씀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육신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녀의 몸이 잉태되어진 것을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사실은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그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그 마리아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서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은 그를 통하여 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생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의 육신적인 반응은 그러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되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으므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귀한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결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 임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사울 임금은 전쟁에 나가서 그 모든 그것을 다 거두어들였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그거 거두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도 거두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육신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육신으로 보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춰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진멸했습니까? 그러면요, 다 진멸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의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 양은 무엇입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저거는요 좀 그 귀한 거라 그것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놔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있죠. 말씀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인간적으로 내가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상황의 여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요, 바빠요, 그러할 지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귀한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적으로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여건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을 못하다가 우리가 덜컥 입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덜컥 입원이라도 하면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삶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육신적으로 허락하기 어려운 그 지경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처음에 천사들이 그것을 일러준 자들이 목자였습니다. 2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그 양을 치다가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이 어수선하고 또 그러한 지경에 그들은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니까 목자들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양들을 그것을 돌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그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중에 성실한 분을 한 분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삶 속에 성실하게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것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지요, 그가 팔려가지요, 구덩이에 들어가지요, 또 한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은 그 보디발리 가정에 그가 팔려가서 무엇으로 삼습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집안의 허드렛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 야곱에게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입히고 그렇게 한 자가,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노예로 가서 그것에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여자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뿌리쳤을 뿐인데 옥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들을 보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보면, 한 13년의 시간들 속에서 보면 뒤로 넘어져도 우리가 코가 깨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요셉에 있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지만 그 집안에서 가정총무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 집안에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디발리 가정이 복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얻은 겁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얻은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그가 옥중에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옥중에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까? 나는 그 여인을 뿌리쳤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처럼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없잖아요. 그 여인이 먼저 유혹하고 그 여인이 함께 자자고 한 것에 그것이 뿌리치고 나갔을 뿐인데 그 성추행범으로 걸린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범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지내고 있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함으로 옥중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간수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소식을 들려준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은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송하였던 그 음성이 성실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질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발레리나 중에 한국 그 중에 아주 최고의 발레리나는 강수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발을 한번 이 매스컴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이 아주 험하게 생겼습니다. 발이 그냥 장애인처럼 생겼어요. 발이 그냥 부풀고 거기에 상처가 나고 또 그것이 또 아물어지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부풀어지고 아주 발가락이 보기 흉할 정도로, 얼굴은 이쁘고 모든 것들은 몸매가 이 모든 것들을 발리하게 정말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는데 발을 보여주는데 발은 정말 썩어 문드러진 정도의 그 발, 이것은 완전히 장애인의 발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심지어는 15시간, 1년 동안 그가 신발을 소진하는 것이 150여 켤레를, 그러니까 신발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신발을 그것이 해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이렇게 목사님 찾아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오시면 좋은데 예고하지 않고 오면은 그 전날이라도 이렇게 전화하고 내가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뭔가 이 암시가 좀 안 좋아요. 교회 일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성탄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더욱더 감당하겠습니다. 의욕에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요. 그 마음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되어지고 믿음과 순종에 또한 귀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